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보라, 부활의 메시지에 주목하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찬송반이 신앙 고백 바로 하십시다. 신앙 고백 하시고 말씀 은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뒤쪽 성경 141면 정도 있습니다. 141면 정도예요.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곧 감화를 일으키서 나의 그 행동을 촉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키며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을 제가 더 봉독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가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근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죄를 아담과 하와가 물려받았다. 하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렇지 않은 영역은 이미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들음에서 믿음이 난단 말이에요.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적을 봐서 저 사람이 병이 났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절대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말씀에서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일상 언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지금 고백하는구나 하고 믿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어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육신에서 나온 언어라면 그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 인간의 의지로는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내 자신을 기뻐하느니, 내 자신이 기쁠 수 있는 결론을 내냐, 아니면 내 이웃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대답을 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인간의 의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44절 이후에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되, 이전에 24장 13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실 때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슬퍼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자로 여겼는데 이분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프냐 이거예요. 얼마나 허망이 있겠어요? 완전히 기대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선지자 말씀을 설명해 줬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승천해야 하는 거야. 이걸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졌고, 그래요. 그 말씀이 24장 32절에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들이 부활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부활을 들을 때 이들에게 뜨거움이 오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냈겠다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부활을 주목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부활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하는 언어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할 때 성공하는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언어를 써서는 실패한 거예요. 저 자매에게 사랑한 자가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고백했을 때 성공한 언어가 된 거지, 순간 찰나적으로 속여서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의 기분을 형편없이 좋게 맞춰준다고 하면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건 사기꾼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이건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요. 너희가 정말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이 너희들을 도울 거야. 그러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하시고 그 전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성령이 용솟음 칠 것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용을 비해서 그 정령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용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탄이 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를 우리의 쓴 뿌리가 뱃속에서부터 씻어내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사결정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을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춰놨지만 뚫려버리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해주겠어요? 오만하면은 망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해요. 9.11 테러가 있기 전에 제 큰딸하고 둘째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뉴욕에 있으면서 브롱스에 신세계가 문을 열었다고 해서 저는 신세계 백화점이 실질로 문을 연 줄 알고 거길 찾아갔는데 조그마한 가게예요. 이렇게 슈퍼마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는 미국 택시를 탔고 올 때는 한국인의 택시를 거기 백화점 앞이니까 한국인의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가족들하고 미국 내 다른 주에 간데 비행기를 탔는데 조종실에 문이 열려 있고 스튜어디스는 밖에서 기대고 서 있고 조종사와 기장은 포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큰딸하고 얘기하면서 야 그거 참 위험하더라. 납치되지 않겠어? 그거 어떡하지? 칼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납치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얘기했더니 한국인 택시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런 거예요. 아 망했구나. 택시 기사까지도 이렇게 오만한데 이건 필시 무슨 일이 있겠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현관에 가방을 놔두고 자기 할머니 방을 딱 여는데 무역센터가 착 갈라지는 거예요. 펜타곤이 그렇고 큰딸이면 아빠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영화 아닙니다. 그게 보니까 자막을 보니 실제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통계조사를 해요. 군인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전쟁에 대피하게 했어요. 인구조사라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이 땅에 아이언돔이나 힐체인이 얼마나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은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언돔을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아이언돔 외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부활하는 그 길에 가는 여정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홀이 모세를 데리고 가서 산꼭대기에서 바위에 앉혀놓고 오른손 왼손을 떠받치고 여호수아는 아래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적을 도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겸손해져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하고 법궤 갖다 놓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300인의 용사, 기드온의 용사들이 전쟁에 가려고 할 때 그 수만 명들을 다 집에 보냅니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전쟁에 들어온 사람 다 가라. 또 전쟁에 가고 싶은 사람도 날새게 가서 저 강에서 물을 먹어봐라. 그런데 거기서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은 다 집에 보내고 물을 손바닥에서 혀에 적시는 사람 300인의 용사만 데리고 가잖아요. 2만 명이 넘는 사람 다 집에 300인의 용사로 적을 이깁니다. 전쟁에는 기습이 있어요. 휠체인 아니라 아이언돔 아니라 무엇을 갖다 놓는다도 적이 기습한 건 그건 간단해요. 인간이 아무리 영양제를 많이 먹고 면역성을 길렀다고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기습한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습을 했으면은 역습을 해야 되는데 역습을 하려면 기습적인 역습이 아니면 강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의 적보다도 10배 아니면 100배가 많아야 돼요. 힘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려 하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사결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께 철저하게 의존한 사람들은 슬퍼할 때 내가 기대했고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메시아, 이런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허망했겠느냐고요. 내가 온종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대는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쟁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처럼 이 하마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한 무장 세력, 테러의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의 역을 어떻게 오리지널 시온주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지식 많고 머리 좋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데요? 다른 거 안 해요. 너 이렇게 멍청하냐? 이 말 한마디에 죽는 거예요. 그게 아이언돔입니다. 그래, 나도 어떻게 하다 그 대학 간 거야. 근데
그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더 일 많이 한 사람들도 있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나눠줘 봤어요? 학교라는 과정은 아주 짧은 과정이에요. 인생이 아주 짧은 과정입니다. 그게 모든 걸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죽었어야죠. 또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도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크다는 것도 너무나 작게 보이고 인간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한 것이 자원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꺼져가는 내 나이가 80인데 뭘 할 수 있겠냐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모세는 80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텔레비전을 켜면은 뭐 70, 80 그러면 노인이라고 하니까 세상 말 들으세요. 하나님은 100세가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조천조 교수님은요, 하버드 대학 1학년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요. 거기 4년 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빼고요. 입학은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 경력 다시 보고 4년 하고 나와서 새 거 배워갖고 오셔서 교수하셔도 종신교수 하세요. 할렐루야. 안 늦다고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사결정 내리는 모든 것이 자연법칙과 그리고 자연법칙을 초월한 초능력적인 것. 하나님의 이 능력에 수용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계산하지 마. 그냥 수용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실 필요 없어요. 이게 부활을 성경에 쓰인대요. 부활을 설명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으면 예배했습니다. 교회에 모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목사가 돈 욕심 나가지고 예배를 모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요. 이단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대 전쟁에서요, 미국 같은 강대국의 나라가요, 전쟁을 완전히 승리한 일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나라라면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인데 전쟁이 이기는 일이 없어요. 전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게 철수하고 끝난 후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베트남도 그랬어요.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난지 모르게 일어났지만 끝났는지도 언제 끝난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흐물흐물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재건하고 하면서 복음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이거 테러 집단이에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고 헤즈볼라는 네바라는 무장 세력이란 말이에요. 지구에서 이 둘은 똘똘 뭉쳐 있고 북한이 거기 연계되어 있고 러시아가 연계되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이란이 있어요. 사방이 그들에게 자유진영으로 흡수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이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종국적으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서 메시아로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현돔을 만들었는데 그게 뚫렸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실패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복음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빨리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건 없어요. 아, 이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구나.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임재를 해요. 성령은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명이에요. 내 삶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조언하는 것도 오늘 어렵니?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지 않니? 그러면 울거나 슬퍼하지 마. 그냥 기뻐해라. 그리고 제발 좀 국화꽃 좀 갖다 놓지 말고 좀 비싸더라도 장미꽃 갖다 놓으란 말이야. 나 부활할 테니까. 내 죽음 뒤에는 하나님이 부활을 준비해 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다면 이 전쟁을 이렇게 저 불황무도한 야마인들이 들어오게 놔둘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을 보신 것이. 빈틈은 오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오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돈을 믿었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이력을 믿었다든지, 하나님을 믿고 내 근육을 믿었다든지 하는 것이, 돈이나 좋은 스펙이나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쓰도록 내놓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미구어사를 할 거가 없어요. 나의 신음소리.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스포츠에 비유하면은 복싱 여자 탁구를 보는데 그 어린 선수 한 사람이 있고 중국의 대표팀을 하다 귀화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4년 됐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혼신을 다해서 치는데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스매싱을 넣는데 신음소리가 나온 거예요. 영혼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을 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절망 중에서 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백성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을 저기 끌고 가고 있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나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세금을 냈고 5차 전쟁까지를 해서 다 이겼고 아현돔을 깔아놨고 어떤 것도 없다고 물샐 틈 없게 해놓은 이 나라, 하나님이 이 평화를 보장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로마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정치적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일지라도 너희들 영원히 구원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있는 것처럼 이 순간을 제자들은 슬퍼하고 우리가 따랐던 것이 멍청했던 거다. 실패한 거야. 천모저리 같은 사람들하고 세상에 손가락질했을지도 몰라. 서로가.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것을 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갇혀있는 사람이고 세계 최고의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낙하산을 타고 와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와서 쑤시냐 이 말이에요. 7,000발을 쐈다고 그들이 얘기한다면 약 3,000발 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는 합니다만은 사람을 납치하러 온 거예요. 납치하러. 따라합시다.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국 연합군하고 밤새 전쟁을 해서 도륙을 했다고 그래요. 도륙을. 도륙을 했다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비탈길에 하나님이 적군을 우박으로 죽인 숫자가 많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무기로 이겼다는 말씀을 들으려 하시지 않습니다. 70대고 80대고 100세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단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 들으려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이 세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보좌로 움직여서 병을 낫게 했다는 이 말씀을 들으려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힘은 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완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돈이 많이 있다, 가문이 좋다, 건강이 있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놓으세요. 할렐루야. 어나운서가 원고를 읽어서 뉴스를 전하는 그런 각본,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미구어사가 아니에요. 오늘 응답이 없을 것 같습니까? 거기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를 저주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 모두는 다 실패했다고, 세상은 야 니들 속았지 않아 그랬는데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침공을 당해가지고 하마스하는 이 무지막지한 테러범들한테 이제 끝났구나, 그거 도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